다들 잘 지내셨죠? 정말 에릭 형제의 말씀처럼 비가 많이 와서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지금 물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 29절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심판하실 자를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예정을 하셨는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이 역사,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정하심의 교리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혹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하셨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정하심의 교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인한다. 혹은 예정하심의 교리는 사람을 절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 안에도 이런 반감들이 있다면 이런 반감들이 좀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하나씩 답을 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긍휼의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긍휼의 그릇은 누구인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그릇 중 긍휼의 그릇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앞부분은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간단하게 답하자면요,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을 지칭을 합니다. 여기서 그 부르셨다라는 표현은요, 구원으로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로마서 저희가 8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30절을 보면요, 논리적인 순서로 따져보았을 때 이 부르심은 택하심 뒤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30절 이렇게 말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미리 정하신 자들 중 부르시는 자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자들은 모두 부르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이제 신학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부르시는 그런 외적 부르심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류의 부르심은 뭘까요? 바로 이 내적 부르심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신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복음을 들은 죄인의 마음을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고스란히 나온 말씀이 있는데요. 잠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전한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24절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이 내적으로 부르신 자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 9장 로마서 9장으로 돌아와서 24절에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해서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이 내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은 모두가 듣고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이 내적인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되돌려지지도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돌이키시는 것이 없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없고 무조건 한번 이루어지면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긍휼의 그릇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막론하고 누구든 하나님의 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25절에서 26절은 호세아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27절에서 28절은 이사야의 글, 또 29절에서도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25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읽으면서 이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지금 보면요, 바울이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읽게 되냐면, 바울은 지금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죠? 이 내 백성이 아닌 자, 누구죠?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인용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이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바울이 인용했던 호세아서 2장 23절과 1장 10절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먼저 호세아서 2장 23절을 먼저 인용을 했는데요. 호세아서 2장 23절, 그 다음 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다음 1장 10절로 가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임이라.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인용한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혹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셨나요? 자,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호세아서를 인용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했었죠? 바로 이방인에게도,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호세아서를 인용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호세아서 1장 10절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비단 1장 10절뿐만이 아니라 호세아서 전체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는요, 구약의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이 우상 숭배로 인해 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요, 또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예언 사역은요, 단순히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사역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별한 대상과 결혼을 해야 됐고 특별한 아이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는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이 매춘부와 같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녀를 통해 총 아들 2명과 딸을 1명을 낳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을요,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르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곧 북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둘째로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로루하마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로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접두어이고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붙이면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뭘 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로암미는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로는 아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주신 이 3명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온 나라로 흩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의 공격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돕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인용한 이 1장 10절을 읽으면요, 이 호세아서 1장 10절은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점권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1장 1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끝이 없는 사회적인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미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는데요, 호세아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을 다시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9장 25절, 로마서 9장 25절로 돌아와서 보면은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바울이 호세아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인용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오류투성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호세아서를 잘못 이해해서 그릇되게 인용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이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바울이 호세아서를 사용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호세아서를 재해석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풀러 신학교 여기서 가깝죠. 거기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던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는요, 바울이 지금 호세아서를 그리고 크게는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석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서에서는 분명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예언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 즉 신약의 교회에 대해 예언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을 얘기하는 말씀들은 실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을 재해석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수반을 합니다. 먼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은요,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계속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있는데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교회를 이스라엘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이 아들과 딸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다가 사실은 딸이 아들과 딸을 다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되지가 않죠. 아들과 딸에 대해 얘기하는데 딸이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한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호세아서를 재해석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구약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는 분명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회복이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성도님에게 제가 머지않아서 꼭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기다려도 김 목사가 오지를 않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했던 말의 참 의미는 그 성도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성도님을 찾아가겠다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 말을 믿기가 정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호세아서를 재해석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제한적으로 이거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바울이 호세아서를 인용한 목적이 이방인 중에서도 택한 자가 있다라는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후에 구원을 받을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의 장점은요, 일단 바울이 호세아서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제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은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 두 가지 주장 중에서 한 가지만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주장은요, 사실 조금은 증거가 부족한 혹은 기둥이 한쪽밖에 없는 이 부실한 구조와 같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9장 24절을 다시 보면요,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릇은 우리인데 곧 첫 번째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두 번째로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분명 유대인 중에서 택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증거와 이방인 중에서도 택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할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논리성이 딱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결국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면 26절에서 29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만을 뒷받침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명제로서 제시가 되고 근거가 제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재해석한다고 보는 것보다 더 구약 말씀의 저자의 의도를 더 충실하게 이해한 해결책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세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해결책은요, 바울이 지금 호세아서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호세아서를 읽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유사점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지금 호세아서를 인용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자 2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그 다음 26절 뒷부분에 뭐라고 마무리하죠? 이렇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내가 지금 호세아의 글을 해석하겠다, 이것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정확한 표현보다 훨씬 좀 느슨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호세아의 글에 나온 어떤 부분과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분의 이 유사성을 보여주며 비교하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바울이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하는 것이라면 무엇과 무엇을 비교를 하는 것일까요? 잠시 호세아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호세아와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는 이 고멜의 관계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부정하고 죄악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사랑한 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요, 이렇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죄악되고 부정한 이스라엘을 언젠가 다시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유사점은 무엇일까요? 그 둘 사이에 비슷한 점은요, 우리가 로마서 9장 본문을 읽었을 때 25절에서 26절의 인용구가 이방인인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당연스럽게 생각했다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라는 표현을 읽으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 이방인들과 동일한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분의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데서 시작을 한다는 점을 지금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원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 모두의 과거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출발점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누가 되었든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의 찬양 너무나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그르신 사람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인정하고 노래하고 감격하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자신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맞나요? 아니면 나 같은 괜찮은 사람을, 나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을 역시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고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집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적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그래서 나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바울이 지금 호세아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해결책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호세아서에서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석은 당연히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의 저자의 의도와 바울의 의도를 둘 다 확증하는 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저희가 답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긍휼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 답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격 없는 이방인과 자격 없는 유대인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왜 꼭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에서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사야는 호세아와 다르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다가온 멸망에 대해서 경고했다면 이사야는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호세아처럼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네,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여기 이사야서 본문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아니죠, 이사야서 10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으로 나와 있죠? 이사야서에서는 파멸에 대한 약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되게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 가운데서 수치스럽게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단 남은 자, 즉 하나님의 긍휼에 그르신 자들만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 9장 27절 28절로 돌아오면요, 택함 받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인용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뒷받침해 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시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란 그 말씀은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파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확언하는 인용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고 비통한 일을 겪은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개하지 않은 죄악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했고요,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고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즉 남유다 사람들이 겪은 이 비통한 파멸은요, 그 고통은 예레미야 애가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자기의 집과 친척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입니다. 그들은 쉴 곳도 없고 쉴 새도 없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요, 유다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주랭랑을 치느라 바빴고 아무도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파릇파릇한 처녀들과 청년들은 사로잡혀갔으며 어린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어머니들은 힘없이 소망 없이 눈물을 흘리며 쳐다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굶주린 탓에 어머니들은 자신의 태에서 나온 자식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했고 인간의 입장에서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자신들의 죄악된 마음을 따라 사느라 결국 이런 심판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인용을 합니다. 본문에서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꼭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꼭 필요할까요? 그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이 정말 성행했던 도시로서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셨고 한순간에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신 나라입니다. 그 도시들이죠. 이사야는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 즉 씨를 남겨두는 그 예정하신 손길이 없다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그분의 예정하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쫓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었을 것이고 우리의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말입니다. 방금 잠시 살펴보았던 이 남유다 사람들의 이 비극적인 고통이, 그 시간이요, 여러분 영원토록 이어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 영원한 시간 동안의 심판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 즉 예정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긍휼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분의 긍휼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사람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키는 독재자의 무자비한 강압의 손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죄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마땅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의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하시는 손길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감격하고 놀라워야 합니다. 자격 없는 죄로, 그 죄로 마음이 가려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위해 예정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심판하시기 위해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사실은 지워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정을 원한다면, 그런 공정을 원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손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유한한 사람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고 배우면서 그것으로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